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21절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이번 4월 달에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의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고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고 싶으신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우리 고려 형제 친척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림이 지금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헬라어 3가지 단어를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헬라어 파루시아는 재림, 강림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강림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루시아. 예, 파루시아.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란 그 약속은 구약의
456회입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은 456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그 예언의 횟수는 1518회, 그렇게 많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456회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1518회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저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는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배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그 거처를 다 준비하시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다른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재림할 걸 약속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두 번째 헬라어 단어 마라나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라나타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악한 것들은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봅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인데 그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아마겟돈 전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들을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할렐루야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서로 만나면 샬롬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강림과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헬라어 하나 하기오스 따라서 합시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는 자르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잘라버려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삶. 하기오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내가 거룩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인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삶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맡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8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일에 부끄러운 일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의 것 죽여버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가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한 번은 세상, 한 번은 교회, 한 번은 나요, 한 번은 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속했다면 빨리 잘라버려요. 하교스 자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것이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로만 환영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의 슬기로운 5처녀의 그 맞이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적인 삶, 탐심, 욕심, 이 땅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그 쓰레기 마을 있습니다. 이집트는 90%가 이슬람인데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 쓰레기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도시에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쓰레기 마을에 계속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년 안에 그 어린아이 손목 위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 넣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평생에 짐이 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표징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의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고 이렇게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도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도 좋은 여건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그 포로 뒤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다 좋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재림을 준비한 자가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끗한 삶이요 거룩한 삶인 걸 깨달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삶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종적으로 맺어서 우리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장아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쩌들어진 인생입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내 힘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할 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절대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성령으로 나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아침 저녁 준비할 때 반드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반복적으로 듣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내일부터 점심시간 한 30분을 줄여서 반드시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걸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주부입니다. 새벽기도는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저녁 8시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빛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